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이제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과 또한 앞으로 우리 비대면으로 이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종들 이들의 심령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주는 편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또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다짐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또 기쁨 나눔 교회가 있는 특별한 인사법으로 또 같이 인사를 나누면 좋겠죠. 자, 특별한 인사법으로 인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비록 세뱃돈은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방송으로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가족 가운데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2020년 한 해 동안 나에게 자랑할 거 있으면 하나 내놓으십시오. 한번 해봐요. 자랑할 거 있으면 한번 내놔봐요. 여러분 혹시 누가 한번 저에게 자랑할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자랑할 거. 어째 왜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자랑할 거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정말. 내가 여기서 볼 때 우리 성도님들 변화되어진 모습들이 정말 저는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바로 그거예요. 보셨죠,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나 주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했지만 그거 얼마큼 여러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다 지켰어요? 다 지켰다고 자신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키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해서 또 죄만 또 쌓아두는 한 해를 우리가 보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 우리가 이제 받아야 할 어떤 그런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의무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옹고이지신의 다짐. 여러분 잘 알죠? 옹고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논어에 말이 나오는 말인데 어디에 나오냐면 논어의 유전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옛것은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면 뭐가 될 수 있다? 스승이 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옹고지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자랑할 만한 것은 나쁜 것을 가지고 자랑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에요. 좋은 것은 항상 우리가 새겨두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새로 오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부족한 부분은 이제 배우고 새겨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옹고지신이 주시는 그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새겨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꼭 자랑할 수 있을 것은 그리고 우리가 또 더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꼭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주는 교훈.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노아나 아니면 그 요셉이나 아니면 느헤미야나 어떤 이런 선지자들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악한 자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보다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이고 또한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애들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결국에 와서는 멸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왠지 아시죠? 그것은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분명히 우리의 과학적이나 어떤 현실적으로 보면 부모님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결혼을 통해서 뭐합니까? 이제 과학적인 어떤 난자와 정자가 합쳐져가지고 어떤 잉태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으로서 이제 10개월 후에 태어나게 되어지는 이것이지만은 원래 이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뭐냐?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또 이 땅에 나오게 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도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지 않고 그냥 아무데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몇백 년이고 몇천 년이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기록 성경에 말하기는 오래 살아봤자 80이다. 그리고 또 더 살아봤자 100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보다도 내일보다는 또 모레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어떤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았다면 그 후에서 잘못되어진 부분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 바로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번에 확 다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에 확 바꿀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그냥 확 바뀌고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뀌어질 수 없고 이게 바로 조금씩 되어지는 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성숙해지고 그 성숙을 통해서 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바짝 일어서가지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그냥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했을 때 내 안에 들어오는 성령에 의해서 뭐냐면 조금씩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내 자아나 내 본성 이런 것들이 깎아지고 없어지고 해가지고 그것은 그 깎아지고 없어진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 확 어떻게 됩니까? 눌려지고 내가 보여지는 것은 성령이 나를 보여주는 이런 삶만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 자기의 그 가는 세대를 마무리하는 그 세례 요한과 또한 이제 드디어 시작되어지는 공생애를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예비해 놓았던 그런 삶 속에서 그가 증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꼭 배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뒤에 누군가 분명히 나의 신앙을 배우고 그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그 어떤 그 가르침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나는 그냥 내 대에서 끊어져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당연한데 어떤 모습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는 것을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후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거나 또 하나님의 그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면 그만큼 더 큰 불행은 없다고 나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우리의 후진들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준비해 놨다. 이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배워서 결국에 와서는 우리도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남들은 얘기하죠.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또 다른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뭡니까? 세례 요한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하는 얘기 분명히 여러분도 아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사촌 관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 씨도 수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가브리엘 전사겠죠. 가브리엘 전사에 의해서 또 수태고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사가랴는 어떻게 요한이 태어나기 이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 듣고 나서 요한까지는 이 벙어리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그만을 쉽게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인가 모르지만 처음에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선포 자체를 제대로 믿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이전에 복중에 있을 때와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복중에 있을 때 그때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자벳에 의해서 엄청나게 마리아를 축복해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서로 만났을 때 했던 어떤 대화나 이런 내용을 볼 때,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하심 속에서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를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떤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이 일이 되어지는지, 이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더 자신이 잘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내가 막 남들보다 뭐 하나씩 더 움켜쥐려고 막 욕망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 나눔을 통해서 남을 기쁘게 하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함을 얻고 이럴 때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여러분들 더 잘 알아요. 저는 알겠더라고요. 내가 뭐 하나씩 뭐 하나라도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쥐어잡고 휘어잡고 막 하나씩 더 챙기려고 하면 그 당시에 내가 가지려고 했던 때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마음은 약간 좀 내가 기분이 좋을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것을 하나 더 움켜줌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를 뺏겼다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좀 이것을 내가 뭘 이렇게 가져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움켜쥐는 것을 굉장히 좀 자제하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볼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떤 행위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여기서 한 사람도 구원에 누락된 사람은 없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읽을 줄 알고 알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보면은 세리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요한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가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어지지만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사가라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아내와 함께 인간의 어떠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렇지만 이 세리요한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야 할 길을 평탄케 하게 하는 바로 그 사역을 그가 감당해내야 되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세리요한은 어떻게 죽어요? 결국은 헤로데에 의해서 쟁반 위에 자기의 목이 받쳐져가지고 이렇게 죽어 나오는 게 누굽니까? 세리요한이에요. 세리요한은요 바로 이런 삶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순교자가 되어져 가지고 순교자로서 내가 뭐 예수를 믿다가 막 목이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아니면 어떤 리치를 당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고 나는 믿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이제 보내주셨는데 세례요한만큼은 특별한 어떤 일을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요, 우리가 이제 2020년을 이제 보내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 27일이니까 28, 29, 30, 31일이 이제 4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2021년 새로운 해가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살면서 오고 가는 해를 한두 번 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고 가는 해 속에서 항상 한 번은 다짐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다짐해 보려고 어디를 갑니까? 저쪽 정동진이나 어떤 해돋이 않은 그런 곳으로 가요. 우리 여기 새만금도요. 저 다리 새만금 이쪽 도로 거기에 보면은 연말 연초에는요. 거기 차가 줄 서가고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차가 빡빡이 줄 서서 날밤을 새요. 아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지는 해 이쪽에서 지는 해 바라보고 이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뜨는 해를 바라보며 이건 일거양득을 보는 어떤 그런 곳이 바로 여기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우리 이 새만금 도로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냥 몇없이 바라봅니까? 자기 마음의 소원을 빌어요. 근데 그 비는 것이 그게 될지 어떨지는 몰라요. 근데 그것은요, 제가 볼 때는 미신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또 이쪽에서는 이쪽 바라보면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또 무슨 새해에 대한 내가 바람이나 희망을 갖다가 이렇게 내민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여 사람으로 이게 막연히 남아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앞날이나 자기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나 회한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내가 다음부터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살고 나아가서는 떠오르는 해를 통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희망차고 나에게 큰 은총과 복을 베푸면 내가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의 삶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절대 악한 일을 하겠다, 내가 사람을 해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일을 통해서 굉장히 사회를 이롭게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은연중에나마 그러니까 그게 마귀 사탄에게 드리는 어떤 우상의 행위라고 할지언정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이제 지나간다고 분명히 또 일모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에요. 또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그때 이제 또 일출을 바라보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는 해와 오는 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뭔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있는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이 요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그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 먼저 그가 해야 할 사역은 뭐였냐면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만들어 놨던 어떤 그 길이었지만 이들이 제대로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줘야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은 온통 뭐였습니까? 이 형식주의적인 어떤 신앙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셨듯이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올바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어떠한 그런 선조들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을 섬기고 진정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오실 그 메시아를 갖다가 그들은 온전히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막연히나마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선조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강한 힘과 편파를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압제하고 있는 압박과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나누는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이들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그들이 그 메시아가 오고 있는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어느 누군가가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 당시의 심리 상태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와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가 회개할 것이 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때예요. 내가 예수를 지금 알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고 또 주일마다 뭐 기도에 참석하고 또 주일마다 내가 또 어떤 뭐 새벽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더 이상 회개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때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마에다 뭘 달고 다녔냐면 토라를 달고 다녔어요. 토라. 그래서 시편 같은 것을 기록해갖고 이마나 소매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것을 암송했어요. 심지어는 밥을 먹기 전에 시편을 암송하지 못하면은 밥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시편 한 편이라도 암송하는 분은 여러분 다 계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암송을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성경을 암송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성경을 암송하고 있고 성경을 이렇게 눈을 감고 중얼중얼 웃고 있으면 마치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훌륭한 성도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그런 허구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어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가름한다면 로마 가톨릭이 옳아요. 그런 외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외형적인 어떤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어떤 것을 틀을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맞을지도 몰라요. 분명한 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만이 이들이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 외에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뭐 지식이 많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갖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온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성경을 암송하게 되어지고 왜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성경을 알게 되어지냐면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고 내가 믿는 예수가 구약에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해서 인간들을 구해냈는지 이거를 알고 싶어하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막 줄을 그어가면서 메모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믿음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성경에 이런 문제를 보면 그 성경에요 물자국이 있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눈물자국이 하지 않나 그래요. 뭐 물자국도 있고 막 성경에 막 헤어져 가지고 명 넘겨 가지고 막 끝에가 막 녹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어떤 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그 사랑의 그 척도로 이런 모든 것이 행해지고 모든 행위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세상은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확대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오늘 세례요한이 바로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요. 세례요한이 바로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냥 유대인들에게 아니죠. 유대인들에게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죠. 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뭐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갖다 예배하겠다고 하는 것. 내가 이제 새로운 어떤 삶에서 내가 이제 드디어 내가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이제 잘못된 형식적인 이런 신앙, 비추한 무덤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돌이켜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약속이에요. 마음의 약속의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이런 문제를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대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오게 되어지죠. 세례 요한에게 오게 되어지니까 세례 요한이 이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은 이거예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몰려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와요. 근데 일부 몇 사람들한테 소포라고 야 이 나쁜 독사의 새끼들 같은 녀석들아, 이 위선자들아, 왜 막 독을 막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나쁜 녀석들아, 너희들이 이 시대에 여기는 오기는 오지만은 너희들 앞에 놓여 있는 심판에 그것을 알기는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마 모르면 몰라도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을 거예요. 저도 초창기에, 개혁처하고 초창기에 막 교회 목사님 욕하고 다니시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 올라오고 그러길래 오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 목사 욕하는 그 성도는 다른 데 가서도 욕해요. 저 욕 엄청 먹을 줄 엄청 해요. 제가 뭐 똑똑하고 그런 거 아니고 저도 되게 무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흠이 많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나 진짜 흠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내 흠 가지고 막 욕하고 다니고 그렇게 막 흠집 낼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깨닫고 이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들 욕, 목사님들 욕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악한 상태에 있는 어떤 이런 모습, 이런 것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걸 가지고 욕하고 탁하고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 앞에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확실하고 내가 믿음이 자신있게 나갈 수 있으면 확실히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자,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2021년 한 해 동안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이런 신앙. 여러분, 주의 길을 예배하는 이런 신앙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니라. 일러스되 가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